기도로 아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맡겨주신 거룩한 뜻, 즉 성의들을 실현해 가며 살아갈 때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 마음의 분노와 화남과 불평과 억울함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육체적이고 영적인 정신적인 그런 마음의 상태와 육신의 상태가 일어날 때가 있사옵나이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이끄시고 판단하시고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각성시키시고 깨닫게 하시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말할 수 없는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아니면 반대로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도 인도해주시구나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간질간질해서 목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55편입니다. 시편 55편은 엄청나게 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읽는데 만족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시편 55편을 길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것보다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항상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죠. 시편 죄송합니다. 이 마이크가 또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구조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죠? 시편이 55편이 길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의 말씀을 잘 우리가 함께 아니면 제가 읽는 것을 들으시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이 시편 55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시편 55편은 탄식시입니다. 개인적인 탄식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뭐 7가지, 8가지, 한 7가지 정도의 그 장르,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탄식시도 있고 우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 개인적인 탄식시, 그 다음에 뭐 제왕시, 뭐 왕이 즉위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감사하는 시편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 감사시, 그 다음에 뭐 회상시, 그죠? 뭐 찬양하는 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의 그 시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윗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그런 탄식시를 잠깐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시편에는 이런 개인적인 탄식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동안 많이 살펴봤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감사시도 있었고, 지혜시도 있었고, 제왕시도 있었고, 탄식시도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도 있었고, 회상하는 시도 있었고, 그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개인적인 탄식시입니다. 그리고 이 이제 다윗이 이 이제 시를 어, 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시편에는 다윗이 쓴 시편이 되게 많다고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의 배경을 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지가 이제 보통 사무엘 상에서 묘사하는 사울에게서 핍박을 받고 사울에게서 도망가면서 자기의 목숨을 이제 연명하며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목숨을 지켜달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제 시편을 썼다라고 합니다. 이 시편도 마찬가지로 사무엘상 20장입니까? 그렇죠. 20장, 21장, 21장에 나와 있는데 21장에 다윗이 이제 사울의 를 피해서 그 이웃 족속인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어떻게 보면 망명한 거죠. 도망갔는데 그 이제 블레셋 왕, 뭐 가드 왕 아기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뭡니까? 다윗을 보고 왜 저 사람이 이제 자기한테 왔는지 피난에 왔는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하죠. 백성들이 이제 막 뭐 사울은 뭐 수천 명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혹시 이제 자기한테 피해가 입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 이 도망 온 블레셋 나라도 안전치 못하는 것을 알고 이제 미친 짓을 합니다. 다윗이 미친 짓을 하니까 이제 그 왕이 블레셋 왕이 저런 미친 사람을 왜 나한테 데려갔느냐 뭐 해가지고 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다윗은 여기를 이제 빠져나옵니다.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이 이 탄식을 썼다 뭐 그런 이제 주석가들이 언급이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여하튼 핵심은 다윗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그죠? 이 시편을 썼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떻게 이 시편을 읽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어, 어려운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분노의 감정입니다. 그죠? 이 시편 기자들이 막 분노를 표출하잖아요. 나를 적대하는 자들, 대적자들, 그죠?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벌어해달라고, 그죠? 막, 어, 지옥에 던져달라고, 그죠? 막 이런 어떤 무시무시한 분노를 떠뜨리지 않습니까? 그런 분노를 터뜨려도 되는가, 기독교인들이. 그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때리고 원수를 사랑하러 성경 얘기하고 있는데, 신약성경 관점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분노를, 감정을 표출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해되지 않겠죠. 그죠?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탄식지.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적대시하고 괴롭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충분히 이제 믿는 사람들, 적대하는 사람들을 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 자기에게 대적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하는 기도는 결국에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적대시한다는 생각을 갖고 기도한다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일단 생각하시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기를 저주하는, 못 살게 구는 사람들, 괴롭힘을 주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이제 반대되기 때문에 이런 성경 꿀저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와 같은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 어, 이런 기도를 그 다음에 또 이제 음, 다른 한편은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우리가 뭘 하느냐, 뭘 이야기하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 적대하는 그런 행위들은 결국에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에서는 결국에는 하나님 함께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탄의 종들이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최종적인 파멸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그 사람들의 최종 파멸이 이럴 것입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분노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참 이 시편이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정말 그 기자들이, 시인들이 자신의 감정들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이렇게 기도 드릴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 앞에 솔직히 그렇게 잘 못합니다. 그죠? 뭐 때로는 염치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삶을 못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을 할 때 잘못 기도하는 것 같고 좀 두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54편까지 살펴봤던 보면 정말 자신의 감정, 지금의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철두철미하게, 그죠? 자신의 기쁨, 슬픔, 분노, 뭐 이런 것들, 그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시편을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솔직한 감정을 낱낱이 아뢰는 것도 정말, 좋은 기도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저도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지금도 또 드려야 되고, 왜냐면 제 상황이, 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아이들 키우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지금 시험 드는 일도 많고, 제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도도 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제네바의 유명한 그 종교개혁자, 칼뱅 같은 사람은 이 시편이 영혼의 모든 부분을 분석한 책이다. 막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멋진 말라죠. 우리 영혼을 해부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게 이 시편이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같은 사람, 마르틴 루터죠. 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에 대한, 그죠? 아주 거룩하고 행복한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향기 나고 때로는 상쾌하고 마치 꽃이 핀 것처럼 그죠?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하나의 정원 것 같다. 뭐 이렇게 또 정원을 묘사합니다. 이거 정원 가면 막 꽃들이 만발하게 향기도 많이 나고 나비도 있고 막 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에 대한 아, 그 은혜 받은 자들의 어떤 어,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찬 정원 것 같다. 그 정원을 묘사한 것이 이 은혜 받은 자들의 마음을 묘사한 것이 바로 시편이다. 이렇게도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죠? 자, 여하튼 제가 서두가 너무 길었죠. 시편 그 55편
다윗의 탄식시입니다. 우리가 구조를 살펴보고 오늘은 읽는 것으로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4절은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고 6절에서 8절 자 먼저 그죠. 1절에서 이제 4절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성경을 이렇게 찍어서 캡처했습니다. 자, 1절에서 먼저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굽어보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한 맺힌 탄식을 가눌 길 없어서 나는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저 원수들이 나에게 악담을 퍼붓고 저 악인들이 나를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그들은 나에게 재앙을 쏟으며 나에게 원한 맺힌 마음으로 분노를 터뜨립니다. 4절입니다. 내 마음은 진통하듯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자, 6절부터 8절은 뭘 얘기합니까? 6절부터 8절은 피할 곳을 원하는 이 다윗의 바람입니다. 위싱이죠, 위시. 위시입니다. 자, 그러면 6절부터 8절. 죄송합니다. 5절이 어디 갔나 없네요. 잠시만요. 이참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제가 이제 주로 주석을 보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NICOT라는 주석인데 제가 이 주석을 주로 보고 이제 성경 여러분들과 하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54편, 55편, 5절까지네요. 그죠? 1절, 3절은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고, 4절, 5절. 그죠? 자, 4절,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절,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요걸 빼먹었어요. 적들, 그죠? 적들의 어떤, 영향, 그죠? 적들의 영향에 대한 묘사, 4절, 5절을 빼먹었네요. 제가 4절에 5절, 다시 합니다. 4절에서 5절이네요. 4절, 5절. 제가 잘못 적은 것 같네요. 여기 3절이고, 다음에 4절에서 5절입니다. 그죠? 제가 잘못 적은 것 같네요. 이걸 빠뜨리고 제가 적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적어가지고. 그렇죠. 좀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들 용서해 주십시오. 음, 자, 이거는 적대자들, 적대자들의 제가 또 잠깐 봐야 될 것 같아요. 적재자들의 어떤 효과를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절, 5절. 네. 자, 그럼 4절을 보겠습니다. 내 마음은 진통하듯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5절,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서리치는 전율이 나를 덮쳤습니다. 그러니까 4절, 5절은 이런 어떤 다윗을 적대하는 자들의 어떤 그런 영향, 그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절, 3절은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고 4절, 5절은 그렇고. 그죠?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몇 절입니까? 8절은 피할 곳을 원하는 누구죠? 다윗의 바람입니다. 자, 6절, 8절 읽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서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으련만
내가 멀리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머무를 수도 있으련만. 셀라. 광풍과 폭풍을 피할 은신처로 서둘러서 날아갈 수도 있으련만 하였다. 그죠? 그래서 이제 6절, 8절은 피할 곳을 이제 원하는 그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은 이제 그 적대들이 성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적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다윗을. 그런 사람들의 행위의 결과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11절까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아, 주님, 그들이 사는 성에는 보이느니 폭력과 분쟁뿐입니다. 그들을 말끔히 없애버리시고 그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밤낮으로 성벽 위를 돌아다니니 그 성 안에서는 죄악과 고통이 가득 차 있구나. 파괴가 그 성 안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억압과 속임수가 그 광장에서 떠나지 않는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 14절은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화제가 좀 바뀌는 것 같기도 하죠. 자기하고 친한 사람의 배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적대적인 사람을 얘기했죠. 하지만 자기하고 정말 친한 사람 아니면 같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동료 백성들에게 배반을 당한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 14절입니다.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비호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라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했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그죠? 절친이라는 거죠. 아주 친한 친구.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우리는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곤 하였다. 그죠? 그런데 이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했다라고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앙인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그죠? 상처를 받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보다도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심하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 19절은, 15절은 이 대적자들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읽습니다. 그들이 머무는 곳, 그곳에는 언제나 악이 넘쳐 흐르는구나. 죽음아, 그들을 덮쳐라. 산채로, 뭡니까? 산채로 음부로 데려고 가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몇 절입니까, 여러분? 16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게 이제 이렇습니다. 그죠? 울부짖고 그 원인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뭐 그런 어떤 성경의 어떤 패턴들로 돼 있죠, 시편이. 그래서 16, 19절입니다. 16, 19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실 것이니 주께서 나를 건져줄 것이다.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내가 탄식하면서 씨름할 것이니 내가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도 주님께서는 나에게 덤벼드는 자들에게서 내 생명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죠? 19절까지죠. 19절. 자, 계속 읽겠습니다. 19절. 아주 먼 옛날부터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셀라. 마음을 고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는 그들을 치실 것이다. 확신하고 전하는 신실성. 자,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21절은 배반하는 자기 동료들이 행위에 대해서 다시 묘사하고 있고 22절은 이제 이 시편을 듣는 청중들에게 주님께서 의로운 사람들을 붙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이 확신은 청중들에 대한 확신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 확신하는 그죠?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또 둘 다 포함하겠죠. 그리고 23절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의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20절부터는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보십시오. 나의 옛 친구와 손을 뻗쳐서 가장 가까운 친구를 치는구나.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욕되게 하는구나. 그의 입은 엉긴 젖보다 더 부드러우나 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툼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의 발은 기둥보다 더 매끄럽다. 말은 참 그 뭡니까?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아름다울 수 있죠? 사실은 그 말은 뽑아둔 비수. 그죠? 우리가 얘기했었죠? 날카로운 어떤 칼과 같다는 거 말이라는 거예요. 22절입니다.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줄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내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자기 목숨의 절반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만 의지하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오늘 고백한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만을 의존한다는, 주님의 실질성을 의존한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사실에 근거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도 있는 되시구나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